톰이라는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과 영국의 왕자 에드워드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톰과 에드워드가 만나게 됐습니다. 톰은 평소에 왕자의 삶을 동경하고 있었는데 에드워드는 오히려 탐의 생활에 흥미를 느껴서 옷을 바꿔 입자고 얘기하고 서로 바꿔서 그의 생활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지 탐은 왕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에드워드 역시 탐의 생활에 적응을 하지 잘 못하게 됐습니다. 거지 탐이 왕자가 됐지만 때마다 시마다 자기가 왕자가 아니라고 왕자의 지위와 행위를 자꾸 거부하니까 왕궁에서는 왕자가 미쳤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왕자 거지 소굴로 역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드러나는 이 왕자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또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는 왕자라고 주장하니까 거지 속에서도 미쳤다고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둘 다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미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이 무엇일까? 태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사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 또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거지 톰이 왕자의 신분을 얻었지만 왕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반대로 에드워드 왕자 마찬가지입니다. 왕자이면서도 거지 집단에서 살려고 하니까 왕자로서의 나타나는 그 행동, 말, 이런 품위가 그 거지 집단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들로부터 따돌림 당합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특권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 특권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저는 미쳤네 라고 할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방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존재,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가 어떤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특권을 누리는 이런 존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또한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미리 살아본 사람이 없었고 미리 되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위대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지 이것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마치 거지 탐이 왕자가 지금 일시적으로 동화 속에서는 왕자가 일시적으로 됐지만 왕자가 일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자가 됐다면 이 톰은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왕자가 됐다면 왕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왕자가 누리는 특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렇게 자녀가 됐다고 하면 우리 역시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어떠함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위치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우리 위치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위치가 또한 어디냐고 말씀하시냐고 어디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2절 3절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서 6절 보는 동안에 3번이나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중요성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위치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일으키시고 또한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그 보좌에 같이 앉히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가 일으킴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 말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동일하게 살리셨으며 이 땅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온 만물의 구주로 삼으실 때 주인으로 삼으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으키셨으며 또한 그 위치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해되기 힘든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고 이 미천한 존재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일으킴을 살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막 가슴이 막 뛰고 우와 막 이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제대로 전하는 거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봐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위치라고 하면 육적인 위치도 있습니다. 육적인 위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육적인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인 위치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위치를 분명하게 살펴서 그 영적인 감각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감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왕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것, 우리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심판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이 왕자 거지라는 소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지 탐이 왕자가 되었지만 왕자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소설 속에서는 탐이 일시적으로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탐이 이제 영원히 왕자라면 그 왕자에 걸맞는 위치와 그 권세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 왕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은 왕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듯이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신분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모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처음부터 안 상태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특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회복된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는 돼지들이 먹는 쥐엄날 열매를 먹고 그 돼지 우리 속에서 같이 자면서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줄여서 죽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자기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아들이면서도 여기서 굶어 죽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후회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 인생들이 누리는 것들이 돼지들이나 먹는 것이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것으로 자기의 줄인 배를 죽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귀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돼지들이 먹는 것과 마찬가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먹어야 되는,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면서 인생들이 누리면서 그것이 좋다고 누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취업열매나 마찬가지라고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바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아버지께 말할 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가 아들입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우리말로 말하자면 타락한 생활을 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1절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냥 종이 하나로 써주세요. 그냥 먹을 것만 좀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쪽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무한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로 아버지가 다시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 쪽에서만 자꾸 이 성경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쪽에서만 자꾸 생각합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대로 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 쪽에서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기다리셨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사랑이,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독생자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을까? 우리는 자꾸 우리 쪽에서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망할 텐데,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텐데,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우리가 구걸하듯이 하나님께 나가야 우리를 구해 주시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쪽의 생각은 그것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이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먼저 이루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갈 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나가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잘못해서 집을 뛰쳐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랄 때, 여러분 돌아왔다고 했을 때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아주 안 볼 그럴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내가 종이 하나로 살아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왔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자마자 그 모든 것을 회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라고 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냐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 벅찹니다. 영원히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일만도 벅찬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하신다는 것조차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을 절대 처음부터 버리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원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으로 살겠다고 말하지만 이 돌아온 아들에게 모든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누더기가 된 옷을 벗기시고 아들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히십니다. 옷에서부터 벌써 신분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누더기 옷을 벗고 아들의 옷을 입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십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셨다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반지를 낀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집안에 있는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발에 신을 씻깁니다. 예전에 종들은 신을 신고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주인을 섬길 때 반드시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안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다고 하는 그 기쁨,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권세 속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원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분, 이 위치, 이 권세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각,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 삶을 그렇게 누리는 삶을 여러분이 시작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 구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희생시키시며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녀로 그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정말 당황할 정도로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고 스스로 의문할 정도의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로얄 패밀리 트레이닝, 우리가 로얄 패밀리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깊게 이 트레이닝을 하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안 왔지만 오늘 잠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로얄 패밀리가 됐으면 로얄 패밀리에 맞는 그 트레이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겉의 위치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이 사람조차도 새롭게 만드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왕궁에 들어갔으니 왕궁에 맞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의 실제적인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우리는 옛사람을 잊고 있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살았던 그것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여기 말씀한 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썩을 것만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사는 그런 그 습관대로만 사는 이 쓸모없는 사람들, 이것이 옛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헤매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옛날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사람을 우리에게 입을 때에 우리는 그 새 사람의 진정한 그 신분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잘못된 습관이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마치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갈아입어야 될 옷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그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었던 모든 더러운 옷들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에 맞는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미 의로워진 존재.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지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존재지라고 거룩하게 그 걸음을 딛고 사는 것이 이 새로운 사람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언제요? 언제 그것이 가능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의로워졌어. 너는 이미 거룩해졌어.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기 시작해야 하는 것. 너는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의로운 사람을 획득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신분에 맞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입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오늘부터 내가 이 삶을 그러면 살겠다라고 작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것, 이 일에 대해서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진짜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모든 모습, 모든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모든 신분, 모든 위치, 모든 형상, 모든 지식,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면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그 모습을 어떻게 온전케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누가 온전케 시킨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모습으로 온전케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날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나가시고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이 그 속에서 수많은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위치, 그 언어, 그 행동, 그 생각,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 세상에 돈 버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치,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여전도회 큐티 모임에서도 그런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기도의 내용.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데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왜 나를 부르셨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있습니까?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는 동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지 그것도 또한 알려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권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권세 안에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면 바로 내 위치가 저 위치다.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그런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내 위치가 바로 거기다. 내가 바로 거기다. 나의 영적인 위치가 거기다. 나의 육적인 위치는 비록 여기일지라도 나의 영적인 신분은 바로 저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개념으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땅을 바라보듯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나를 자꾸 키우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을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수식어는 이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천하 만물만 지으셨습니까? 더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시다가 어느 날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의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아무리 넓혀도 그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넓이에 그 엄청난 그 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 우리를 거기까지 끌어올리시며 우리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배우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육신의 위치는 이 땅에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은 위치에 거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로서 그 권위 있는 모습을 잃지 않고 사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위치 속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그 삶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서 그 위치가 도대체 어떤 위치인지 우리가 알지 못함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가슴 깊이 뼈저리게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같이 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걸어다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